1935년 미국 조지아주 한 가난한 가정에서 밀라도 퓰러는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아주 명석해서 29살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돈과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내는 돈만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별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고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지키 운동, 헤비타드 운동을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 30만 가구 이상의 집을 지어줬고, 또 150만 명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구원받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떳떳이 시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물질과 명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고 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싫으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하면은,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그럴듯한 바리새인들과 잘못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꼭 기도를 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인격과 일상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선적으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였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점을 염려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면을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악한 영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을 쉽게 잘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룩을 처음 넣으면은 누룩을 넣었나 안 넣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열을 발생이 되어져서 부풀러 올라서 누룩을 넣었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위장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외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이면은 8, 9은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역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언제 이 사람처럼 이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존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멀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여지기만 신실해 보였지 가까이에서 교제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해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을 하고 또 말도 아주 좋지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멀리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한 사람이 이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져서 실망한 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파급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겉과 속이 같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품, 좋은 신앙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외식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감추려고 하지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경건한 척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몇 번은 속일 수 있고 며칠은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도로 그것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그럴듯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거룩하게 꾸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만나고 또 만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야 할 것은 신앙이 있는 척, 영적인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척 꾸미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겉만 치장하는 속빈 신앙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경건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거나 괴롭혀서 죽는 순간까지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우리가 핍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관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 또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위해서 주인이 아들을 희생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종이 똑똑하고 쓸모가 있는 종이 아닙니다. 또 그런 종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희생하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속만 썩이고 실망만 주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 종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정신 나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주간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힘들게 살아서 이번 주에 못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왔구나 라고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인생의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간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각색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창피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말했다가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상무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신우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신우회 회장이 장로님이 이 신우회에 참석하면은 이 신우회가 좀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에게 조금 말씀을 잘해서 신우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당장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회사에 신방하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장로님이 그러면은 밖에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아닙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 갔어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다니는 이 회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식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무님이 장로님이네 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우회에 열심히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회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다니게 되어진 것이지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왜 숨기고 다녔을까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장로님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면이 완전하게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입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입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싫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필요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경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유에 붙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에게 붙잡혀간 거예요.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겠지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의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도 말고 다시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인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다시는 않겠다고. 한 번만 살려주면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 마시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엘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케냐 국립공원에서 수렵 감시관으로 일했던 아담슨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아담스 부부는 아주 어린 사자 새끼를 집에서 키웠는데 이 사자의 이름이 엘자입니다. 이 사자가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야생을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자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구역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해서 야생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집이 큰 사자가 짐승들의 맹수라고 하는 이 사자가 아주 작은 토끼를 보면서 무서워서 집으로 손살같이 도망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산만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그 토끼를 보고 손살같이 도망치는 걸 보면서 야, 두려움이라는 이력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한다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